오늘은 우리 다락방에 말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노예 포로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증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서론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리스도가 잘 안 나오고 이순신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 간디라든지 다른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 그건 아직 증거를 못 붙잡았다는 거죠. 그 어떤 이름도 나를 사망해서 건져낼 수 없는데, 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수많은 유인들이 있지만 우리 4대 성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우리 석가모니부터 석가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4대 성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성자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이름 가지고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공자 가지고 석가모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대 성자 이게 지금 틀린 거고, 사람들은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 여기다 포함시키는 거죠. 4대 성자. 근데 이게 그래서 구원이 진짜 영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답이죠. 세상 모든 문제의 유일한 오직의 솔루션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까지 성경 구약에는 보내실 것이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모든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는데,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 함께 있겠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하고 있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 길을 몇 년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11조를 한다, 세례를 받았다, 다른 거 다 자랑해도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뭐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유일한 솔루션인 그리스도를 주셨느냐? 인간의 문제를 모르면 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정말 내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야 되고 그게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죄가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있다 없다? 이르지 못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불행과 고통과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고통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 죽은 다음에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예, 왜 삭시라 그랬냐면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동미도 거루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강으로 배가 다녔어요. 그러니까 배싹을 내고 다니던 거기 때문에 죄의 삭 값이란 얘기죠. 그 삭을 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성경에 번역됐어요. 지금 같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이 문제, 이 죄와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또 오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된 영적 상태죠. 영적 상태가 아버지 없이 고아가 돼버리는 상태. 네. 하나님 떠나면서 뭐가 옵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이때부터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불행이 시작된 거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되어지고 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되지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떠난 상태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뱀한테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네, 뱀은 흙 안 먹거든요. 깨구리 잡아먹고 그러지. 그러면 그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그 눈에 보이는 뱀, 기어다니는 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마귀가 아버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 팔자와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이게 지금 인간의 문제고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문제고 그래서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활동하고 있는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공중권세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모르면 속는 겁니다. 늘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교회 와서도 또 늘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뭐냐면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거죠. 복음이 체질되고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늘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아직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람 쳐다볼 때 기분 나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이렇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험 든 사람도 어린아이고 시험 주는 사람도 똑같은 영적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완전히 그릇을 갱신해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해도 한쪽 손이들 피해버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한 손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서밋이 빨리 돼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림자죠.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구약에는 보내실 것이라는 언약이죠. 보낼 것이다.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구원받았고 이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보내실 것이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기름 붓는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기름 붓는다는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사장을 세울 때,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속죄제물을 드리게 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고 제사장 세울 때도 기름 부어서 그 죄를 속하는 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어떻게 하죠?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가지고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게 왕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적을 깨트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골리앗에게 가서 싸웁니까? 왕이 될 걸 미리 알았잖아요. 기름 부었는데 앞으로 왕이 될 건데 골리앗 저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성령 충만했죠. 여호와 신에 충만한 것도 있고 벌써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냥 예사롭게 보이는 게 아니죠. 17살밖에 안 됐다. 그런데 뭐 골리앗하고 싸웁니까? 어린아이가 도망가야지. 그런데 이미 받은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었어요.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는 사울 왕이 있지만 그날 실제적으로 왕이 될 거라는 미션을 받은 거잖아요. 기름 부어서.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북한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월요일마다 또 들어야 되느냐? 뭐 때문일까요? 그 땅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전혀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늘 원수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삥 돌아서 피해서 갔던 더럽다고 밟지도 않는 그 땅, 그 사마리아 땅. 근데 거기는 거기 가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군사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가 북한을 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 교회가 아니겠죠. 네, 사마리아인데.
성경에 있는 사마리아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왕이에요, 왕.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를 언제까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의 영적인 세계에는 불행을 갖다 주고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고 어떻게든지 틈이 있으며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결박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발 아래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증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회복시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끝나면 개인 기도 이렇게 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을 듣는데 전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떤 때는 그 가사 같이 따라 부르다가 이제 가사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 은혜의 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제가 그 현대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면 그 현대신학에는 복음이 희미하니까 부처를 선제하신 그리스도다. 이 부처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신학자들이. 선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부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대화하자 그러고 타 종교와의 대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빼버리고 다른 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공통적인 것만 다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선교할 때 왜 틀렸느냐?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100년 더 빨리 들어왔어요. 카톨릭에 들어올 때는 200년 됐고 개신교 들어올 때 100년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 들어와갖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남미로 쭉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뭐가 있을까요? 토착 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뭘 섬기고 있어요?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각 민족마다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종교가 문화 속에서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사 문화가 있는. 그럼 뭐 했을까요? 제사 드려도 된다. 천주교에서 그리스도 말하면 핍박받으니까 안 믿을 거니까 예수 믿어도 되면서 제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술 먹지 말라 그러면 다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옛날에 얼마나 술 많이 먹었어요. 만나면 다 남자들은 뭐 막걸리 뭐 이게 그게 문화가 됐는데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술 먹지 말라 이러면 술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또 그게 포용하는 각 문화를 수용하는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토착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다 그 민족마다 토착화되어 있는 신학을 다 수용하면서 같이 그리스도 얘기하죠. 그래서 카톨릭이 들어간 선교는요, 들어간 데마다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가난하고 끊임없이 마약하고 있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리니까 영적 싸움을 안 해요. 알코올 중독될 수밖에 없고 마약 중독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제사 드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근데 교회까지도 이게 현대신학에서 그걸 막 수용하려고 할 때에 우리 다락방에서 주는 그리스도 이게 나온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우리 그 1500년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500년이 흘른 지금에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 다락방 메시지를 주는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단체가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흑암 세력이 안 떠나. 네. 그 우리 북미하고 남미 있지 않습니까? 북미는 캐나다하고 우리 미국을 북미라 그러죠. 남쪽에는 이제 그쪽 파라과이부터 해갖고 브라질 뭐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칠레 이제 쭉 내려가는데 다 남아메리카인데 그럼 북미하고 남미의 차이가 뭐냐? 북미는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자라고 해서 배 타고 들어가면서 절반이 죽고 또 들어가고 거기 해갖고 인도원들을 가르쳐주는 농사 이거 해가지고 교회부터 세우면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한 나라고 밑에는 뭐냐? 밑에는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천주교 국가들이 들어가면서 뭐 했을까요? 식민지화한 거예요. 돈, 골드를 찾아갔기. 그래서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그 남미는 뭐냐? 똑같은 지를 시작하는데 여기는 금을 찾아서. 예. 그러면서 여기는 카톨릭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개신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역사가 흐르고 나니까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예. 계속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브라질에서 뭐지 월드컵 있을 때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치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밤에는 아예 다닐 수가 없고요. 근데 유럽 가도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밤에 여자들이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이에요. 제가 그 유럽에서 전도 캠프 있어갖고 갔는데 호텔에서 이제 다른 호텔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가갖고 집회 장소에 참석하고 끝나면 밤에 돌아오는데 참석했던 그 권사님들 캔드백 몇 사람이 날치기 당했는지 몰라요. 대낮에. 가다 보니 팍 쳐갖고 담 넘어가면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집회 장소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혼자 가지 마시고 전부 다 기다렸다가 여자분들은 가운데 남자분들은 바깥에 이렇게 갖고 단체로 움직여달라고.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고 단체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프랑스 파리가 그래요. 그럼 남미는요 더 심하겠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날치기 이런 게 많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든지 남의 거 뺏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 흑암 문화가 꺾이고 배후에 사단이 꺾이고 사단이 꺾인 곳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가 되시고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 질병을 갖다 주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 되시니 이 세 가지를 합친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증거를 가지려면 내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어려운 걸 자꾸만 갖다 주시느냐?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증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고 교회만 다닌다. 그게 종교생활이거든. 힘들어도 기도 절대 안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딱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도 안 붙잡는 사람이 있어. 쓰러지기 전에 붙잡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부흥회 때마다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그 간증 들은 게 전부 다 뭐냐면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간증만 들은 거예요. 진짜 정상적인 간증은 뭘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형통해지는 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리고 언약 잡고 갈 때마다 언약 속에서 그게 누구냐면 이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삭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몇 장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아예 그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떠나지 않는 거죠.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는 파란만장한 삶이 없어. 누구 얘기가 제일 길게 써 있냐면 성경에 야곱 얘기가 제일 길게 써.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또 인본주의 써가지고 또 양가죽 뒤집어 쓰고 이게 뭐 축복기도 받는다고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또 도망가고 그 인본주의 써갖고 고생 많이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증거를 붙잡으려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우리가 와 있는 지금 어려움 또 와 있는 우리의 질병 또 와 있는 우리의 경제 문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증거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그렇죠. 이 시간에는 시공간에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캐나다에, 미국에, 필리핀에, 대만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축복들이 그래서 237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냐?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커져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자꾸 사단이 건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자녀에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 아닙니까? 반드시 기도는 저축이 되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집어넣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증거가 어떤 것이냐? 이 이름의 증거가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럼 여러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눈을 못 뜨면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못 배운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지질이 못난 사람. 그게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누리면서 그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비실비실이 태어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은 가난했고 네. 나는 다 못생겼고 잘 되는 게 지금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늘 불행한 사람이고 그게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메시지지. 근데 그게 각인돼 가지고 그게 운명인 줄 알고 그게 팔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안 빠져나와야 됩니까? 빠져나오려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생각을 바꾸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내 대신 죽어주고 나를 살린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사람인데 사단은 그걸 날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나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 세계복음 하느냐? 저는 한다고 믿어요. 예. 내년에는 뭐 10명의 선교사로 우리 10명도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왜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며 우리를 통해서 누구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알고 계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8절부터 18절. 이게 무슨 얘기죠? 재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아중학교가 부흥되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세요. 목사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계속 바꿔놓으셔가지고 누구의 일이 나타나도록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네. 그래서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강단에서 기도하게 만들 텐데 안 시켰다고 삐지지 마세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 시킬 겁니다. 그렇죠? 안수 집사님, 권선희 집사님이 새벽기도 안 하는데 무슨 주일 강단에서 그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세워야죠. 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새벽기도, 저녁기도 들어오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신앙하지 않아요.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게 늘 나를 통해서, 중직자인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코로나 지금 4년째 이렇게 쭉 돼가고 있으면서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남은 자들이 진짜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새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237 나라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근데 한쪽에서는 뭐가 온다고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 통해서 하시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사단이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붙잡고 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할 때마다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